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기쁨으로 감사로 또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선명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간혹 뉴스를 통해서 그 수해 현장에 복구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춰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한숨이 나옵니다. 저거 다 어떻게 다 복구를 하지? 그냥 흙탕물에 뒤범벅되고 다 매몰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걸 이제 어떻게 해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잿빛 가득한 표정을 보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노아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장도 똑같습니다. 온통 세상이 다 물에 잠겼어요. 다 흙탕물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남은 게 없고요. 모두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쑥대밭이 돼버린 현장에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다시 농사를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처럼 철저하게 물로 심판, 대홍수로 인해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노아가 다시 농사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가끔 실패하고 좌절하고 망하게 되는 일을 겪으면 내 인생 끝났어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어, 난 끝났어. 사업에 실패했어, 난 끝났어. 결혼에 실패했어, 난 끝났어. 취업에 실패했어, 난 끝났어. 근데 노아의 오늘 새롭게 농사를 다시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능력, 회복에 대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회복 탄력성이 뛰어납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냥 포기하고 마는 걸 우리는 끝까지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래서 결국 새롭게 시작해냅니다. 생각한 대로, 예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안 됐다고 인생 끝났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노아도 그렇습니다. 노아도 지금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 방주를 열고 온 세상이 다 물로 잠겼다가 이제 겨우 물만 빠진 이 세상을 보면서 끝장났다 할 만도 한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쓰러졌으면, 실패했으면 그 실패를 딛고 경험 삼아 다시 일어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가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노아도 다시 시작했으니 너희도 다시 시작하거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다시 시작하면 된답니다. 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철학자이면서 사상가인 우리 토마스 칼라일이 쓴 역작 프랑스 혁명사라는 책이 있어요. 1837년에 나온 책인데 굉장히 두꺼운, 장작 4년에 걸쳐서 그 원고를 이제 씁니다. 초고를 탈구하고요, 그거를 검수받기 위해서 자기의 친구인 존 스튜어트 밀에게 그 초고 원고를 보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복사기도 없고 그러니까 그 보낸 원고가 유일한 원고예요. 4년에 걸쳐 쓴 유일한 원고인데 그거를 검수하다가 이제 늦게 잠이 들었는데 그 밀의 하녀가 이게 다 버린 쓰레기인지 일단 주인의 필기체랑 좀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건지 알고 몽땅 난방 이 난로에 불쏘시개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밀도 그렇고 또 토마스 칼라일도 그렇고 굉장한 좌절에 빠집니다. 4년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인생이 다 끝장나 버렸어요. 밤잠을 설치며 음식을 걸러가며 만들었던 이 최고의 역작이 한순간 잿더미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토마스 칼라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침 밖을 봤는데 막 창문으로 이 벽돌공이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읊조렸다고 합니다. 그래, 나도 저 벽돌공이 하나씩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다시 한 문장 한 문장 쌓아 올려보자. 그래서 다시 쓴 그 혁명사, 훨씬 더 문체도 또 내용도 깊어진 그 책이 프랑스 혁명사라는 토마스 칼라일의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의 상황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과거에 혹은 현재 지금도 쑥대밭 같은 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다시 시작합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가 413장은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쓴 찬양시인데요. 18세기에 역시 살았던 유명한 그 변호사, 성공한 나름 큰 부를 젊은 나이에 벌은 그런 부자이기도 하고 또 변호사이기도 하고 무디 복음 전도단을 이제 돕던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전염병이 돌아서 어린 아들이 죽고 맙니다. 그 다음 해에 시카고 대화재로, 미국에서 있었던 시카고 대화재로 이 재산의 거의 전부인 이 부동산들이 몽땅 다 전소됩니다. 연달아 일어난 이 불의한 사고를 가족들이 낙심해 했고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아내와 4명의 딸과 함께 유럽으로 가족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출발하기 직전에 급하게 처리해야 될 내용이 생겼고, 그래서 본인은 남고 아내와 딸들을 먼저 배를 태워 예정된 배에 태워 보냅니다. 근데 출발해서 대서양을 지나는 쯤에 영국 화물선과 충돌해서 단 12분 만에 침몰하고 맙니다. 며칠이 지나서 아내로부터 전보가 옵니다. 세이브 더 언론, 나 혼자 살아남았음. 영국에 머물고 있는 아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스페포드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사고 났던 해역을 지날 쯤에 하나님께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절규합니다. 근데 그 순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과 함께 스페포드에게 임합니다. 울부짖고 원망하고 끝장났다고 해야 되는 게 뻔한데 5명의 자녀가 다 죽었고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다 타버렸어요. 이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나는 망했다고, 나는 실패했다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외쳐야 되는 그때 성령의 위로하심이 강물처럼 임하면서 마음의 평강이 쏟아집니다. 그 마음을 찬송시로 쓴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413장 부르고 있는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노아처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도 오늘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회복 탄력성을 발휘해서
다 끄집어내서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시도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하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다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뭔가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잘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유명한 드라마 대사 한 거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 망가졌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 안 망가져. 행복할 거야. 이 드라마의 대사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너희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신앙의 공동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격려할까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아가 그렇게 농사를 시작합니다. 그건 좋았는데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서 나온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걸 흠뻑 먹고 취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실수를 해요. 근데 실수지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아요. 술버릇인데 그냥 뭐 큰일을 한 게 아니라 옷 벗고 잤다는 거예요. 만약 이제 길거리에서 옷 벗고 잤다면 좀 문제가 되는데 장막 안에서 자기 집에서 옷 벗고 잔 거예요. 뭐 별 문제 없어 보이죠? 우리 교회 로비에 이렇게 올라오시면 우리 조각가인 장동근 목사님이 조각한 십자가가 있어요. 조각품이 있는데 그 장동근 목사님 전에 와서 우리 추수감사절 때 그때 설교하고 또 간증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불우한 환경에 좌절하면서 막노동하고 다닐 때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낮엔 가서 일하고 일용직으로 나가 일하고 일한 거 가지고 술 먹고 취해서 하는 술버릇이 뭐냐면 기물파손, 행인들에게 시비, 이게 이제 술버릇이라 그랬다고. 기억나세요 혹시? 네,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일이 기억날 리가 없고 뭐 어쨌든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 노아의 술버릇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옷 홀라당 벗고 그냥 술 취해서 자는 거죠. 그나마 얌전한 술버릇 같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노아가 이 술에 취한 사건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 이제 문제예요. 뭐냐면 노아가 이렇게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자고 있는 모습을 작은 아들인 함이 봅니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있는데 함이 봐요. 그리고선 어떻게 하냐면 그 벗은 몸에 대한 그 아버지의 얘기를 나가서 형제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은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노아가 술에 깨서 일어난 다음에 처음 한 행동이 뭐냐면 함이 자기의 이 벗은 몸을 보고 나가서 형제에게 알린 이 일을 가지고 함을 저주합니다. 뭘 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야 아들을 저주합니까?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아니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주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이거죠. 이게 왜 우리 생각에는 이게 뭐 그냥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이렇게 술 취해서 실수한 모습 보고 홀라당 먹고 뭐 그렇게 자고 있는 모습 보고 나가가지고 자기 셈과 야베 자기 형제들한테 아버지가 여차여차 이렇다라고 이야기한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노아는 일어나가지고 함을 그리고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까? 가문 전체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저주한 대로 가나안,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족속은 이 저주한 대로 이스라엘의 노예가 됩니다. 종이 돼요. 종이 되고 분일, 기브온 족속처럼 종이 되기도 하고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전멸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이후에 일어나게 되죠. 아니 무슨 이게 큰 잘못이라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읽으시니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이게 그렇게 큰 잘못처럼 보이지 않는데 왜 그 가문 전체를 저주할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그게 나중에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까지 저주가 일어나는 큰 잘못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22절에 있는 내용 아버지의 하체를 벗고 밖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서 보이는 아버지의 하체라는 표현이 성경에 반복돼서 몇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신명기 22장과 27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이 아버지의 하체를 들춘다라는 표현이 어머니와 근친상간하는 내용으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냐면 지금 22절에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갔다고 짧게 써 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와 근친상간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해석이 있긴 있지만 그거보다는 22절에 있는 보고라는 단어와 알림에 형제들에게 알린다고 하는 알림에라는 이 두 단어에 주목해서 함이 왜 저주를 받았는지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보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라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보는 방식을 이 단어로 설명하냐면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집중해서 보는 걸 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이렇게 흩쳐서 이렇게 슬쩍 보는 때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봤다라는 표현으로 쓸 때 라라는 이 단어를 쓰고요. 또한 알림에 형제들한테 알렸다는 이 표현도 나가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알린다 그냥 이랬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낱낱이 해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조합해서 우리가 22절에 함의한 행동을 이해해 보면 이게 어떤 행동이냐면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자는 것을 조롱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세하게 봐서 그 상세한 내용을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조목조목 샅샅이 설명한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홍수 후에 이 공동체 하나 살아남았는데 가족 공동체 이 공동체에 있어야 할 권위 자체를 흔들어 버려서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위. 반면에 우리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축복 선언이 이루어지는데 그 축복 선언이 이루어지는 셈과 야벳의 행동은 뭐냐면 그 함이 얘기한 아버지의 그거 아마 그 목적을 가지고 와서 조롱하듯이 샅샅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아유 우리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뭐는 자세는 어떻고 뭐 표정 샅샅이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이렇게 막 업신여기는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냐? 아버지의 옷을 보자기처럼 이렇게 둘둘 마르는 옷이었겠죠.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저벅저벅 들어가지 않고 이 어깨에다 이렇게 둘러갖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그 벗은 하체를 덮어주고 나옵니다. 셈과 야벳은 문제와 어떤 실수를 들춰내는 행위, 공동체를 깨트리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하지 않고요,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은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지 이 행동의 차이가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아마 이 안에 가지고 있었던 평소에 아버지를 향한 태도가 드러나요. 함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권위 자체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그 전에도 뭔가 있으면 이렇게 꼬집어내려고, 끄집어내려고, 들춰내려고, 그 남의 잘못 들춰내고 끄집어내면 나는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뭔가 우월한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나는 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처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우, 그 사람 그래. 남들 앞에서 웃음의 소재로 가져오지만 실제는 나는 그렇지 않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잠깐의 그 착각을 내가 향유하기 위해 남의 잘못을 끄집어냅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왜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위,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막 남은 거라고는 이 8명의 자녀들밖에 없는데, 이 가족밖에 없는데, 이 가족에 또 다른 죄가 들어와서 이 공동체가 깨질 것을 염두해서 아주 강력한 그의 가문까지 종이 될 것이라는 선언이라는 저주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도 어떻게 자녀한테 저주를 할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태도는 축복하시고, 그래서 허물을 덮고 자기가 인내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하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려는,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만 돋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덮어주고 우리 빈 어떤 그것을 좀 이렇게 하고 그러는 그 태도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반면에 남의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서 조롱거리 삼고 그런 목적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대단히 싫어하시는구나, 저주로 설명될 정도로 싫어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는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함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동과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공동체를 세워주는, 허물을 덮어주는, 그것을, 그 공간, 빈 공간을 메꿔주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신앙 공동체인 신풍의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는 여기서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자리에서 불러주셨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끈으로 묶어주셨어요. 다 달라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습관도 틀리고, 생활 습관부터 해서 외모도 틀리고,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다르다고 보지 않고 틀렸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한 행동은 맞고 그렇게 하는 행동은 틀렸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 태도를 싫어하십니다. 가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이제 예화로 동일하게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깍지 껴보세요. 깍지 끼면 이 왼손의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뭐가 맞아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반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각각 반대. 약간 어색하죠? 근데 못하는 건 아니죠? 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가장 맛있는 여름 과일이 뭐예요? 사과? 수박? 참외? 뭐가 맞아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나는 여름 과일 고구마가 맛있어. 고구마는 과일이 아니네. 그게 우기면 그냥 다르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건 구황작물로서 과일이 아니며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73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긴 역사를 이곳에서 신앙생활해 오신 분들이 있어요. 혹은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시간이 수십 년 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죠? 대답하지 마세요. 상처받은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때 나한테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렇게 말했겠죠. 나를 창피하게 했겠죠. 나를 부끄럽게 했겠죠. 나를 속상하게 했고 나를 무시했겠죠. 그런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노아가 그 다 쑥대밭된 그 현장에서 새롭게 농사를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농사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누구니까요?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괴롭히고 서로 지적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흉과 허물을 덮어주면서 샘과 야베처럼 축복의 기회로 삼으라고 우리의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좀 참아내면서, 좀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덮어내면서 남을 지적하는 걸 멈추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허물을 덮어냄으로써 함이 저주받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샘과 야베처럼 축복의 기회로 삼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신앙의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샘과 야베처럼 남의 허물을 덮는데 주력하며 이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샘과 야벳이 축복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모든 그런 축복의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서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도겠네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상처의 이야기들,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꺼내놓지도 못할 만큼의 상처되는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는 어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애써 웃고 애써 괜찮은 척 해보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를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느 순간 생각이 내 머릿속을 관통할 때마다 절망하고 철교합니다. 그러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다 망가져 버렸어. 돌이킬 수 없어. 세상과 사단이 주는 이 음성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다시 신앙의 자녀 되게 하심으로써 아무것도 아니야, 나 행복할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시작할 거야 라고 선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 부여잡고 오늘 다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한 것처럼 마음의 농사를 시작합니다. 잘 심게 하시고 좋은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풍성하게 결실 맺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균형 있게 성장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성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내는 믿음의 사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새 시작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